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람 앞에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고자 함도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며 무지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은 아무런 능력이 없사오나 주님은 전능하시오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저들의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गरीबों की आवाज अनसुनी करके पैसे लूटकर अय्याशी में जीने वाला एक व्यक्ति, बेटी के साथ अन्याय करने वाला एक पिता, मनुष्य द्वारा बनाई मूर्तियों की उपासना करने के लिए लोगों को विवश करने वाला एक मनुष्य, जीवन की पुस्तक में जिनके नाम नहीं लिखे गए नरक की आग के पात्र ठहरेंगे, जहां उनका कीड़ा नहीं मरता और आग नहीं बुझती। जीवन की पुस्तक भी खोली जाएगी। जीवन में दुख में पड़े लोगों को आशा देकर अनेकों को यीशु के बारे में बताने वाला एक व्यक्ति,
परमेश्वर का वचन सुनकर मन फिराकर मसीह को उद्धारकर्ता और प्रभु के रूप में स्वीकारने वाली एक स्त्री, का पालन करके जीवन बिताने वाले लोगों के शरीर को तेजस्वी, जीवन की पुस्तक में नाम लिखे हुए हर एक को स्वर्गलोक में प्रवेश मिलेगा। अब कोई भी 오늘 사인이 안 맞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을 내실 것입니다. 하늘을 없애고 땅을 없애고 모든 것을 없애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심판을 할 것입니다. 자, 불이 강같이 흐르는 백보자, 하얀 보좌를 배설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서게 할 것입니다. 자, 이쪽은 흰 옷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쪽은 구원받지 못한 염소로 묘사된 사람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 만든 영상처럼 이 염소로 묘사된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들 나와서 이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내서 선고하고 낭독하고 난 다음에 불 속에 불못, 유황 불못이죠.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이다. 자, 지금까지 이 백보자 심판이 어떤 과정으로 이 심판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심판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떤 형벌들이 주어지는지, 그 형벌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중에 세 번째, 다양한 방식으로 뭐 한다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준다. 자, 띄워줘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자, 첫 번째, 세 번째 띄워주세요. 자, 뭘로 고통을 줘요? 수치로. 발가 벗겨진 채로.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지었던 죄들을 다 드러내서 수치의 고통을 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림으로, 배고픔의 고통으로 고통을 준다. 세 번째는 이 심판의 형벌에서 뭐야? 목마름, 갈증의 고통을 준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황불, 풀무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풀무불로 사람들을 소금을 볶듯이 다갈다갈 볶는다. 불의 뜨거움의 고통을 준다. 이 형벌에서. 다섯 번째, 지옥의 사자들인
벌레들로 고통을 준다. 여섯 번째, 어두움으로 고통을 준다. 일곱 번째, 쉴 새 없는 고통으로 고통을 준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 특징이 뭐요? 절망으로 고통을 준다. 자, 이렇게 이 심판, 이 백보좌의 이 심판에서 어떤 형벌을 주느냐, 형벌의 방식, 벌을 주는데 그건 고통을 주는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뭐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심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상상력의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요. 성경에 계시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할 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다.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들을 다 심판할 거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이 불못에 던져져서 이 다양한 방식으로 극한의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그 형벌을 받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지옥 가지 마라. 네 두 눈이 너를 범죄케 해서 지옥 가게 만드냐? 눈 빼버려라. 눈알 하나 빼고 지옥 가지 마라. 네 손이 도둑질을 자꾸 해가지고 지옥 가게 됐냐? 손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지옥 가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두 개의 질문을, 소그룹 때 질문을 좀 받았는데, 자, 여러분, 세상의 형벌은 어쨌거나 끝이 있어요. 몇 년이 지나면 나오고,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도 뭐예요. 거기서 죽으면 그 감옥에서 그 형벌에서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형벌은 뭐예요? 이 백보자의 심판의 형벌의 특징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의 고통이 주어지면 다시는 거기서 꺼내주지 않고 거기서 불로써 영원히 고통을 당할 거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벌을 주냐?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너무 중한 벌을 주는 게 아니냐. 너무 중한 벌을 왜 주냐. 너무 중한 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한 벌을 주는데 이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냐. 잔인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게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들을 거부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지옥에서 이렇게 영원토록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이런 형벌을 주는 이게 너무 벌이 중하고 너무 잔인하지 않냐. 자,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뭐 너무 중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자,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누구를 따랐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주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난 아무것도 몰라서 죽었는데 죽어서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라면 이 사실에 나는 인정도 안 되고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라.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이 형벌이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중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최초에 범죄하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된 그 시작이 어디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삭여서 그 거짓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했어요. 자, 하와가 누구를 따랐어요? 예, 뱀 속에 있는 사단을 따랐어요. 그러면 이 사단이 누구요? 이 사단이 뭘 한 존재요?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요. 반역했다는 게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예? 그런데 이 보좌가 이 천사들 중에 장관 하나가 저 자리 내가 앉으면 좋겠네. 그리고 3분의 1의 천사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이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 사단을 누가 따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것도 몰라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고 내 든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내가 사단을 따랐다니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입장이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자, 성경 구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나면 공부해야 돼. 네? 좋은 직장 얻어야 돼. 그리고 돈 벌어야 돼. 그리고 집 사야 돼. 그리고 좀 거짓말은 좀 해도 돼. 다 거짓말하고 살잖아. 네? 쪽팔리면 그거 피하기 위해서 좀 거짓말 해도 돼. 이런 풍속들을 따르면서 살아요. 이 풍속을 따르는 이 자체가 뭐라고 말해요? 영을 따르는 거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저게 누구요? 사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충동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그 자체가 누구를 따르는 거다? 사단을 따르는 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게 사실이요. 자, 그렇게 따라요. 자,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충동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면서 사탄을 따랐어요. 자, 근데 사탄을 따랐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우두머리, 그 나라, 큰 나라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로마서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반역한 나라의 왕, 사단, 그리고 그 사단의 충동을 따르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따르고 그리고 사단의 컨트롤을 받고 실제 살았어요. 무지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자,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됐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사람 또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자, 여기서
몰라서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뭘 하냐?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건 죄야. 다른 사람은 험담하면 안 돼. 뒷담하면 안 돼. 그건 죄야. 약속해서 그 약속을 파기하거나 배신하면 안 돼. 이게 양심이 다 알아요. 도둑질하면 안 돼. 양심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양심을 어떻게 하고 살아요, 여러분? 상당히 많이 거부하고 살고 짓누르고 살아요.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너희들 무슨 죄를 지었던지 다 용서해 줄게.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망가지고 악하게 되어서 어둠의 영들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건 내가 그 인정해 줄게. 그런데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 그 모든 걸 다 준비해 줄게. 내 아들을 따라라. 믿고 따라라. 모든 죄 다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해서도 어떻게? 뭐예요? 거부하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왜 내가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야 돼?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리고 교회 나가면 쪽팔려. 자꾸 죄 짓는다는 이야기만 했었고 그리고 삶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 뭐요? 죄를 자꾸 드러내. 덮고 싶은 걸 자꾸 충동질해서 그거 어떻게 해요? 오고 싶지 않아. 그래서 거부해요. 자,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준비하고 어떤 죄도 묻지 않겠다. 다 용서해 줄겠다. 라는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오기만 해라. 그리고 내 지배 아래서 살려고 애만 써라. 이것을 요구하는데도 뭐예요? 싫어. 나 그런 삶 싫다. 나는 죄가 더 좋아. 난 내 맘대로 사는 게 더 좋아. 난 육신대로 사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는 불못, 그 지옥에 넣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짓말 좀 했다, 예수님을 좀 안 믿었다라고 하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 자체 하나, 이걸로 지옥의 불속에 넣는 게 아닙니다.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와 그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 이 무리들이 그 틈바구니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모르니까 불지옥 불에 영원히 넣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잔인한 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요. 무지에서 용감한 거예요. 무지에서 평안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질문은 그 얘기를 또 한 가지 안에 빼먹었네. 이게 하나.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다 알고 반역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요. 사람들 몰라요. 그런데 자, 사람이 모두 다 죽어서 음부에 가요. 예? 음부에서 뭘 봐요? 음부에서 뭘 봐요? 낙원, 천국을 보죠. 저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네. 하나님이 저 계시네. 천사들도 있네. 음부의 불 속에서 다 봐요. 자, 이렇게 하고 음부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그 성도들, 이 성을 어떻게 해요? 쳐들어가는데 사탄이 또 무저갱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 이 음부에서 나온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니요. 음부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반역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실제 다 알고 반역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반역을 했으니까 뭐예요? 사단이 가는 불지옥, 그 형벌을 주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그 정도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의문이 그거요. 소멸시키면 되지. 뭐 이런 의문 안 들어봤어요? 아니, 왜 굳이 지옥의 불에 넣어가지고 거기다 영원히 거기다 둬? 왜 거기다 두는 거야? 천국에서 이 지옥이 보일 텐데 저기서 고통당하네. 마음이 짠하지 않겠어? 내 자식이 저기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저 지옥에서 지금 일을 바득바득 가면서 고통 참는데 그거 보면 괴롭지 않겠어요? 짠하겠지. 근데 왜 두는 거예요 도대체 지옥에다? 왜 둘까요? 왜 영원히 둘까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지. 사탄도 없애버리고 천사들도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지. 그리고 인간들 음부에서 나온 영혼들 그냥 싹 없애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지옥도 없고 그냥 천국만 되면서 그렇게 행복한 나라 그 만들면서 살면 되지. 왜 소멸시키지 않나? 왜 없애버리지 않아? 여러분, 분명한 목적 때문이에요. 목적 때문에. 무슨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을까? 효시요. 효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반역을 저질렀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민들 다 나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뚝 하나 박아놓고 눈 가리고 그리고 말뚝에다 딱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 이 정권에 반역하면 저런 일을 당한다. 받들어 총 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찍이 땅 하고 쏴요. 그걸 뭐예요? 다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 주차 시비 때문에 또 어금니 아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들이 올라와요. 우리나라 사형시키는 것 다시 시작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왜? 자,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런 형벌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서 평안하게 콩밥 먹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나 사람 죽여봐야 감옥 가서 그냥 살면 돼. 여기 사는 거 직장 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먹고 살라고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거기서 놀면서 그냥 여생 보내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악한 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죽여야 그것이 두려워서 죄를 못 짓는다라고. 그게 효시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대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효시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탄이 뭐예요? 뭘 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도 거기를 따라서 반역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넣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해요? 뭘 봐요? 자, 여기 흰 옷 입고 와서 여기서 간 사람들이 이제 한 천국에 갈 거예요. 여기서 살아요. 이들이 뭘 볼까요? 지옥을 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반역하면 안 돼.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돼. 다른 사람 욕하면 안 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법을 어기면 안 돼. 지옥을 보면서 뭐래요? 그 다짐을 하고 다시는 반역하지 않게 돼. 그것을 위해서 효시를 하는 거예요. 자, 없앴어요. 자, 반역했어요. 죽여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또 뭐요? 나 세상 살고 싶지 않네. 아무리 천국이라도 뭐 좀 질리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뭐요? 반역을 하면 그냥 소멸돼 버리네. 반역하자. 밑져야 본전이야. 없어지는 거야? 그럼 뭐예요? 반역이 반복이 됩니다. 반역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키면 안 돼요. 계속 거기다 두어야 해요. 그래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요, 뭐가 보여요? 천국에 아까 흰 옷 입고 뭐 날개까지 그려놨는데 날개는 없을 것 같아. 흰 옷 입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꽃길 이렇게 서로 막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거기는 보여. 저 불빛 속에, 저 멀리 불빛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쉬고 있고 평안하고 있다는 건 보인다. 그리고 뭐요? 천국에서도 지옥이 고통당하는 디테일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저 어둠 속, 저 바깥 어둠 속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그것들이 느껴지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세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다시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이 서로 사랑하는 이 나라의 행복이 깨지고 전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효시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큰 다섯 번째. 자, 이 심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백보자의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섯 가지. 자, 여러분, 자, 이 백보자 심판,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생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죽이고 난 다음에 음부에다 넣고 사람들을 다 살려낼 거예요. 근데 이걸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요. 지금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 가긴 하지만 세상이 끝나고 이 심판이 지금 뭐 한 건 아니에요. 이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미리 알려줘? 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 무서운 이 심판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성경에는 이렇게 미리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어떤 사실들을 알게 해주려고 미리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의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한 의도다. 분명히 인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다섯 가지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이 심판이 미리 벌어질 일들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다섯 가지 시간은 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뭘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준비하셨다,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정신 차리세요. 잠이 오더라도 잘 싸워서 이기시고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이 백보자, 이 심판을 미리 알려주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심판을 준비하고, 검사가 심판을 준비하고, 변호사가 심판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 자, 여러분, 이 백보자 이 심판에서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앞에 제단이 이렇게 있었죠? 이 제단 위에 뭐가 있었어요? 책이 있었어요. 책들이. 두 종류의 책이 있었어요. 자, 성경 구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뭐가 있었어요? 책이 있었어요. 두 종류의 책이요. 하나는 무슨 책이요? 생명책. 또 하나는 무슨 책이요?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 행위책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책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어떤 형벌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생명책이 없고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은 이 행위를 따라서 무엇을 해요? 죄의 경중을 따라서 고통의 크기, 고통의 양을 따라서 심판을 받았어요. 자, 여기 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심판하고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고통을 주려고 무엇을 하신 거예요?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야, 사람들 다 살아나라. 그리고 이쪽 옆으로 약 딱 세우고 난 다음에 뭐요? 이것들, 니들 경중을 따라서 뭐에 따라서 한마디로 다 지옥에서 쏟아져 들어가라. 그러면 뭐요? 이들 싹 해서 지옥에 그냥 던져질 수 있어요. 예? 나 이유 있어요. 나 원망 있어요. 그래? 올라와. 뭐야?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어떤 근거를 두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심판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럴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지옥에 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세요? 철저하게 일생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적고 난 다음에 그걸 낭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옥의 불 속에 뜨거움을 정해서 주셨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준비하고 책의 근거를 따라서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무엇이 없어요? 핑계를 못해. 나 몰라서 그랬어요. 나 그 죄 안 졌어요. 요즘은 뭐 그렇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러도 근거만 안 남기면 깜빵 안 갈 수 있어. 거짓말 잘하면 돼. 사건 현장 조작 잘하면 돼. 그런데 이 심판에서는 절대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이요. 자, 그래서 거짓말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것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원망이 통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알게 해주느냐. 자, 두 번째, 저 심판을 미리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해주느냐.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행위가 지금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저 구절 한번 보세요. 자, 이 구절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러분 여기 책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책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책이 놓여 있는데 아무개 누구의 아들 누구 나와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이 일생 동안 했던 선한 행위 악한 행위 다 읊어봐. 그러면 천사가 이 사람이 행한 행위를 다 읊을 것입니다. 다 읊을 거예요. 그래, 너 악을 더 많이 저질렀네. 너 몇 도 뜨거운 그리고 어떤 방식의 고통을 당해라 라고 선고를 딱 하고 딱 선고를 하면 천사가 데려가서 지옥에 던질 거예요. 자, 이 책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할 텐데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할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할까요?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간의 행위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우리 가족 말고 우리 가족이 아니면 누구도 볼 수 없는 우리 가족한테만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 있어요. 그거 다 기록됩니다. 우리 가족도 몰라. 나만 혼자 아무도 몰래 어두운 방에서 아니면 혼자 사는 집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뭐예요? 그것이 다 기록된다. 자, 이 백보자 이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나의 착한 행동이든지 악한 행동이든지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해줘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다 기록을 할까요? 얼마나 많을까 행위들이. 사람들이 뭐 지금 몇십억이 난 70억 됐나?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저 굵은 글씨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저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이. 자, 이 땅에서 조그마한 소자, 뭐 믿음이 작든 어쨌든 한 사람이 여기 살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붙어서 이 사람을 돕고 보호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요? 기록하는 천사가 하나님 옆에 이렇게 있어요. 예? 천사가.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실족시켰네?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천사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한번 봤다가 이 사람 한번 봤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할당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본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을 보호하고 이 사람에게 할당된 이 천사가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할 때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지시를 내릴라나 안 내릴라나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 지시를 딱 내리면 내려와서 이 사람한테 뭘 하든지 이 사람한테 무슨 행동을 할 거다. 이 말이요. 자, 천사가 이런 구체적인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데 그건 뭘 할까요?
이 사람에게 할당된,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할당된 천사가 있어요. 뭘 할까요? 할당된 천사가 한 짓을 다 쓰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을 했는데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했어. 오늘 누구한테 말했는데 거짓말을 이거 거짓말을 했어. 일생을 사는데 누구하고 간음죄를 저질렀어. 몇 번 했어. 어디서 했어. 어떤 식으로 했어. 다 천사가 적는다. 천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귀신들은 느껴집니까? 귀신들은 느껴지세요? 귀신이나 천사나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방 구석이 어두운 곳에 하든 아니면 단둘이 무슨 짓을 하든 천사들 앞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대로 다 보여진다. 그리고 그대로 다 기록된다. 이 심판의 상황을 보여줄 때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느냐? 아, 내가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천사가 다 보면서 다 기록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려줘요. 자, 세 번째 무엇을 알게 해주느냐? 이 심판이 우리 모두가 맞을 상황, 장차 우리가 맞이할 상황을 미리 알게 해줘요. 뭔 상황을 미리 알려줘요? 첫 번째, 모든 인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또 한 가지,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상황, 이 상황을 맞이할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둘 중에 양이나 염소처럼 이 둘 중에 하나로 처리를 받을 거다. 얘들은 천국에 가고 얘들은 지옥에 가게 될 거다. 지옥에서 뭐 해요?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나는 여기를 가든 둘 중에 하나는 절대 가게 될 거다. 아, 내 상황이 그 상황이네. 이걸 알려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지 이미 거짓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몰라요. 믿질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이 절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인간들 앞에. 그래도 못 믿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죄 짓지 마라, 지옥 간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래야 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이 사실,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외쳐도요, 야, 말하지 마. 아, 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막 머리 아파. 저리 가. 귀를 막아요. 알고 싶지 않아.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귀를 막아요.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돼? 왜 교회를 나가야 되냐? 교회 나가면 내 삶이, 내 형편이 다 뽀록 날 텐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교회 오기를 싫어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심판이 있다. 인간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죄에서, 그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옥에서 건전받을 수 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수지 날아주면서, 거리마다 쏘다니면서, 집집마다 전도제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알려줘요. 모르니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이 잘려가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심판을 증언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제가 왜 극한 가난을 선택하면서 살면서 왜 이걸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심판이 있다라고 증거해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알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요.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요. 싫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싫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 왜 내가 굳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편하고 좋은데. 이유가 없다. 필요가 느껴지질 않아. 오기를 거부합니다.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요. 알면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사람은 다 믿어요. 믿을 사람 다 믿습니다. 야, 우리 주일학교 무슨 행사가 있어. 우리 가서 노래하고 찬양하자. 그것 때문에 교회 일평생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친구가 야, 너 우리 교회 가자. 그 한마디 그냥 말 딱 듣고 예수님을 믿어라 어쩌라 지옥 간다 뭐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 안 듣고 야,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이 이야기 한마디 그거 받아들이고 교회 나가면서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요. 믿을 사람들은 다 믿어요.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다 땡겨서 놓더라도 다시 나가죠. 싫은 거요. 그런 삶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우리가 맞을 이 상황을 몰라요. 모르는데 알려줘요. 알려줘도 듣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저 심판이 무엇을 보여줘요? 너희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상황이 온다. 너희들이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고통당하는 상황이 온다. 이것을 이 심판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자, 네 번째 무엇을 알게 해주느냐? 죄인들의 형벌받는 시점을 알게 해줍니다. 자, 형벌받는 시점을 알게 해주는데요. 자, 그래요. 이 세상에 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김정은 어렸을 때부터 뭐요? 11살 때 외국의 그 벤츠차를 선물로 받았다나. 뭐 몇 살 때 뭐 소련의 무슨 보드카를 먹고 살았대. 정은이가. 근데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잘 갔네. 평안하게.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잘 먹고 잘 사네. 수많은 사람 강제 수용소에다 보내고 인권 유린하면서 배 터지게 먹고 사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아니, 누구는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고 평안하게 죽었네. 그리고 그 자식도 잘 먹고 잘 사네. 근데 우리는 가난에 터져서 꽁부리만 먹고 살고, 집에서 길거리에서 그냥 음식 버린 거 쓰러진 그거 주워다가 먹고 사는데,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또 죽어요. 그 자식도 그 가난을 대물리면서 사네.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네. 언제 죄인이 심판받는 거요? 언제 이 불공평한 것이 다시 공평을 찾게 될 거야?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 거냐? 죄인들은 도대체 언제 심판을 받는 거야? 이 백보자 심판이 정확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일생 전체가 다 평가받고 그거에 따라서
죽고 난 후의 형벌을 받는 거야.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어? 부족하게 살았어?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야,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렵게 고난을 하면서 다 당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가난한 사람들,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의롭게 살면서 고통당하고 사기침을 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언제요? 이 백보자 심판 때 죽어서 다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요? 이들이 모든 보상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 모든 게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까? 사람들은 죽으면 소멸되어 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누구는 많은 재능 가지고 많이 누리면서 살고, 누구는 재능도 지질이 없어가지고 좋은 직장 하나 얻지 못해가지고 그냥 비리비리하고 살다간 이것이 뭐예요? 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평하게 제자리를 찾아요? 이 심판 때. 죄인들이 이때야 비로소 심판을 받는구나. 선을 행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모든 보상을 받는구나. 그래서 공평하게 되는구나. 죄인들이 형벌받는 시점이 이 시점이구나. 세상을 다 살고 난 후에 다시 다 살려난 다음에 이때구나. 그걸 알게 해줘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복대로 살면 돼요. 그거에 대한 보상은 이때 주어질 거다. 법 지키면서 사세요. 의의 법 진실하게 누가 평가를 하든 안 하든 성실하게 사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지부책에다 쓰고 있다. 그걸 알게 해줘요. 마지막 5번째. 이 심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해줘요. 이 백보자 심판, 이 심판을 내가 맞닥뜨리게 될 텐데, 이 심판에서 내가 심의를 받을 텐데, 그리고 벌을 받든 상을 받든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가게 될 텐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잘 준비하는 거지? 이것을 알게 해줘요.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잘 좋은 등급을 받게 해주는지 그걸 저 심판이 알게 해줘요. 그게 뭐요? 그게 뭐요? 딱 한 가지요. 생명책에 뭐 하는 거요? 이름이 기록되는 거요. 자,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요. 내 이름 쓰세요. 내가 가서 거기 생명책에 내 이름을 쓰나요? 아니요. 누가 쓸까요? 누가 쓸까? 이거 생명책에 사람들의 이름을 누가 쓸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저 영혼, 저 사람 이름 그 생명책에 쓰거라. 그러면 천사가 쓰게 될 겁니다. 누구만요? 예수님만. 이 심판의 보좌 앞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야, 저 사람 생명을 주어야 하겠다. 생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 조건을 갖췄어. 그의 이름 써라. 아무개의 아들 누구를 써라. 이렇게 하면 천사가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만 유일하게 이 심판에서 형벌에서 제외되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구원 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아무리 확신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난 천국 가고 싶어.
난 천국 갈 거야.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달라고 요구를 해도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알려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를 예수님께 알려야 된다고요. 아, 저 영혼이 천국 갈 자격과 조건이 맞았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알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 생명책에 기록을 할까? 여러분, 하나의 에피소드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이 땅을 밟고 사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밝게 알려줄게. 이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올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모르세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어요. 권능을 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행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짓 했어요. 목사. 저 몰라요?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니들 누구냐?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 모른다고 하세요? 불법을 해가잖아. 법을 지켜야지. 법. 귀신 쫓아내면서 법을 안 지켜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요 귀신의 능력이요. 그 능력을 행하면서 법을 안 지켰어. 법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 이 생명책이 기록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 방법이 뭐예요? 저를 믿는 자, 저가 누구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믿는다, 왕으로 믿는다, 주인으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뭘 시켜? 따라서 할까요? 안 할까요? 따질까요? 네가 뭔데 나한테 시켜? 말하지 마.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 믿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님 말하길 원하세요? 묻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요. 왕으로 인정하는 거,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 이렇게 할 때 심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할 때, 이걸 자꾸 반복할 때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법이 뭐예요? 그것을 구하고 그걸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쓸 때, 이게 내 법을 따르려고 하네? 야, 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라. 이렇게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예수고 나발이고 예수님이 법이고 뭐고 명령이 뭐고 다 필요 없다.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에서 뭐 떡고물이나 떨어질 거 없나? 교회에서 무슨 지위나 뭐 존경받을 일 없나? 이거나 교회에서 찾아다녀. 너 누구냐?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아무도 모르지만 이 예배당에 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저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은데,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삶으로 만들어 줄게. 그리고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을 써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계시록 1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써진 사람들의 특징을 저기 5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다른 신,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나와 함께 가난하게 되자, 네. 나와 함께 욕을 먹자, 네.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말을 말하는 사람, 삶이나 마음이나 행동에 흠이 없는 사람, 이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여러분, 이 심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셔야 돼요. 그의 컨트롤 아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생명책에 기록할 거다. 이걸 준비해야 합니다. 이걸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릴 이 앞으로 다가올 이 심판,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가장 온전한 준비, 그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알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쓸 거다. 취할 때도 딱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해요. 목숨을 통해서 증언하고 거리거리 쏘다니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이 성경에 계시된 그 방식 그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 속에 던져져서 거기서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그것을 믿으세요. 2번째, 이 심판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이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길이다. 그 다음에 3번째,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라. 이 심판이 있음을. 지금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천사들이 그 행위들을 다 기록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 심판 때 모든 죄들이 낭독될 것을, 그리고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지옥에 던져질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그래서 이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세요. 눈을 감으세요.